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 변화라는 주제로 오늘 아카데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는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수고로 또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와 연결될 때 우리 마음에 신앙의 변화가 오고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막 안에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맡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게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주막 안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지죠. 주막 안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치료를 받고 또 은혜를 입고 또 그곳에서 이제 정말 모든 부분에 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림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창세기 27장 성경에 보면 그곳에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만민의 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그 야곱의 종이 되고 야곱은 에서의 주인이 이제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야곱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 가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많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라면 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에서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야곱에게 속해지는 것이 에서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복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야곱에게 속해서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에게 속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축복들을 입고 또 우리 신앙에 변화가 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변화의 진정한 그 충만한 장소는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얻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살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쫓아 살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살다가 어느 날 라합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라합이 들으면서 라합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여리고 성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 여리고 성은 이제 망했구나. 예, 여리고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이 끝이 났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소망이 끝이 나면서 라합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열려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 내 자신이 참 무익하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이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라합의 마음에 여리고는 이제 망한 성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구나. 예, 그 마음이 라합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우리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가진 이 마음,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 보지만 이것이 정말 실패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이구나.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만나면서 사실 바로왕은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왕이었지만 바로왕은 자신의 꿈을 자신도 해석할 수가 없었고 바로왕 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풀 수 없었던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그 꿈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장차 되어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갈 때 바로왕의 마음속에 그 요셉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자신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고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그 바로왕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요셉, 그 요셉에게로 바로왕은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요셉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왕에게 흘러오고 또 그 나라에 요셉의 지혜가 그 나라에 찾아올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요셉에게서부터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익하고 우리 자신이 참 틀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 자신이 이제 틀린 걸 알고 내 자신이 참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종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룻기 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1장 6절에서 그는 이제 베들레헴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압에 왔었는데 이제 나오미의 마음은 다시금 그 베들레헴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나오미가 1절에서 5절까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와서 지내는 동안 10년 동안 나오미의 삶 속에 슬픔과 또 사망의 고통과 많은 괴로움들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오미의 마음은 이제 정말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걸어왔던 이 길들이 사망이요,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사실들을 나오미는 마음 깊숙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권고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변화의 시작점,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열려있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이 정말 망한 자고 자기 자신이 참 무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틀린 사람인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열려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향해 마음이 열려졌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참 짚어볼 때 오늘 이게 룻기의 나오미의 마음 역시도 베들레헴의 하나님께로 열려졌고 또 룻도 모압에서 출생을 해서 룻은 모압에 익숙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는 참 행복한 삶을 꿈꾸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온 며느리 그 룻. 이 룻의 마음속에 이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압의 신, 모압의 백성 참된 신이 아니구나.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구나. 예, 룻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죽고 룻과 또 그 동서 오르바 그리고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젊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그때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이 마음에 남아있는 오르바는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압이 끝이 난 오르바는 룻은 모압이 끝이 나버린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똑같이 그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왔지만 한 사람은 나오미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모압을 향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많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간다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룻은 모압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압이 정말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룻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마음은 자연히 이제 그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어머니 이제 죽는 일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장면들이 이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것 반대로 또 자기에게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 모습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하시아를 참 사랑하셔서 아하시아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하시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아하시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죽고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쯤 하면 참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어려움인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그걸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는 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알세붑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들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내 육신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향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인 신앙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있죠.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주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면서도 자신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복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습니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멜리에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져 있는 사람이었죠. 결국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져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오는 문제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나발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발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발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목축업을 하면서 그는 가축을 4,0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놀아가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나발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발은 철저하게 나발의 목자들에게도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목자들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국 나발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그 목자들을 그가 영접했더라면 그리고 다윗과 교류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나발은 은혜를 입고 그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을 곁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나발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철저하게 그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변화, 영적 변화의 이제 출발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룻이 가죠. 룻기 1장 16절 말씀에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함께 가는 이 부분 이거 굉장히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부분이죠. 마가복음 6장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권면을 받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권면을 받을 때 헤롯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었고 크게 번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과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로디아를 내쫓지 못하고 그는 결국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달게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번민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편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 편에 우리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헤로디아와 함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나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나 믿음의 변화가 전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축복된 일인데 그것은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우리가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잠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서 상합하고 연락하고 도움을 입으면서 흐르면서 자라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연결돼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도움을 입으면서 자라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교회 안에 우리가 연결돼서 함께 이제 가면서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곳에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목사님께서 내가 해외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또 장관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서 그 나라 가서 막 일을 해주면 좋은데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해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와 말라위 대통령 만나실 때 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일하신 것도 보았고 마음에 감사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때 막 그 하나님 일하셨던 간증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해외에 다녀오면 그 다음에 가서 일을 참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다. 사역자들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잘못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루살렘으로 전혀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던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여로보암처럼 제 자신도 꼭 그 여로보암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그 종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은 정말 해외에 가서 우리가 또 그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 해외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펼쳐가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 나가고 또 정부 사람들 얻고 많은 젊은이들 얻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해외 가서 이번에 대통령 만나시는데 나도 따라갔다 왔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머물렀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부끄러웠고, 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중미 마침 담당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중미 나라에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됐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중미를 다니면서 뭐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온두라스에 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았고, 과테말라에 또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중미를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뭐 누가 이렇게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한 번 가면 또 길이 열리고 두 번 가면 또 길이 열리고 계속해서 길이 열려지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이제 함께 가보았을 때 하나님은 보여지는 많은 열매들도 맺게 하셨지만 나라들 교회 개척도 하게 하시고 또 나라마다 새롭게 문도 여시고 정말 그런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구나. 이미 우리 선교회 안에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구나. 이미 복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발을 내딛고 우리가 달려가면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 준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무지하게 사실은 살아온 거죠.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참 신기한 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10월 말에 제가 중미의 3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7일 정도 있었는데 정부의 인사분들만 21분을 만났습니다. 장관님들, 또 각 도시의 시장님들, 또 시의장님들, 시의원들,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말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참 저희들을 만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IYF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모든 분들이 놀라워하셨고 그분들이 다 마음을 여시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르토리코의 파나마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미 복음에 열린 문을 두셨고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있고 음악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의 것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교회였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치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놋거울을 들여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그 거울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그런 축복된 세계가 열려졌죠.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정말 못난 거,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서 이 교회 안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룻기 4장에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제가 그 중미 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있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일을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또 마음에 많은 주님의 세계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갔을 때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서 마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내 수고나 내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은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정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의미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을 얻고 우리가 변화를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파나마에서 2월 달에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부터 파나마에 이제 가서 그 시장님을 만나고 또 시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IYF와 또 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또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파나마에 그 시와 함께 월드 캠프를 2019년 2월에 개최합시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님 약속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파나마 교회 자체로 단독으로 캠프를 하기에는 뭐 너무 교회가 작고 또 뭐 성도들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는데 그 시장님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제 월드 캠프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뭐 미니 캠프도 한번 하고 여름에는 또 시에서 행사 부장께서 한국의 월드 캠프까지 파견 나와서 그걸 또 전부 이렇게 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2018년 이제 가을쯤 돼서 시장님이 대선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과 이제 이렇게 좀 멀어졌습니다. 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후원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우리 파나마 교회 자체로 이 월드 캠프를 하기에는 너무 이 캠프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의논을 하기를 야, 우리가 이 캠프를 그러면 파나마에서 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하자.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성도들도 좀 많이 있고 한 나라에서 합시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 목사님께 찾아뵙고 그때가 이제 캠프 4개월 남았을 때인데 목사님께 상황을 쭉 설명드리고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 이렇게 캠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는 아니야, 파나마에서 캠프를 하게. 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은 시에 가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해. 그리고 파나마에서 캠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 참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한 2, 3분간의 대화로 우리가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파나마에서 월드 캠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음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또 마음이 함께 걸어갔을 때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파나마에 자주 들어가서 우리가 또 후원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행사장도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또 관광부 장관님을 찾아가려고 막 해서 만남을 시도하지만 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장관님을 면담하고자 했는데 그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캠프 한 열흘쯤 남겨두고 그 관광부 장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어떤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멕시코 자매님이 파나마 캠프에 참가하려고 미리 들어와서 35년 전에 그 멕시코 몬테레 대학교에 함께 공부했던 그 파나마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35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동창생들 파나마에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을 캠프에 초청하러 다니면서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동창생이 내 오빠가 내 사촌 오빠가 장관님이시다.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 그래서 그분이 연결을 해서 그 관광부 장관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장관님이 우리 IYF 소개를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행사장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항에 이제 목사님과 그 일행이 들어왔을 때 VIP로 이렇게 통과해서 빨리 이제 들어가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몇 개월 저희들이 뛰어다녔지만 길이 안 열렸습니다. 장관님께서 그것에 대한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사인을 해주시면서 공항의 문제도 우리가 참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았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파나마의 캠프를 3일 동안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2,800석 되는 그 아틀라빠라는 참 가장 좋은 행사장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했고 개막식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마지막 날 칸타타 때는 2,800석 가득 만석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목회자 모임도 3일간 하면서 참 많은 목회자분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파나마를 살리시고 그곳에 새롭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배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언제 쉽니까? 예, 하나님을 믿을 때 쉬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 영적인 변화, 교회와 하나님과 종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마치 룻이 나오며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함께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그 충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일들을 주십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가려고 보니까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거 정말 되겠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뒤로 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뒤로 피하고 물러나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좀 할 만한 것은 아멘으로 봤지만 내 마음의 부담스러움 우리는 참 피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딪혀 나가보면 하나님이 하나 돕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교회 안에 살아서 일하시고 약속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쉼이 옵니다.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주님 주시는 멍에라면 피하지 말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가 메고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돕네. 내 연약해도 내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아무 문제가 없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루는 참 말씀을 또 사역자들 전국 사역자 모임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롯이 욕심이 많았다. 롯의 욕망이 롯을 결국은 참 불행하게 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참 롯의 그 마음의 길들이 내 마음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잘라내신다.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달려가자. 그런 마음들을 막 주시면서 형제자매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 교회에 대구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빨리 복음 들어야 될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고 우리가 또 신방 가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있고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 거기서 주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장로교회에 이제 은퇴 장로, 은퇴 권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계셨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전도를 해도 전혀 듣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서 다른 형제 아버지에게 형제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시는데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 한 20여 년 동안 아들이 구원을 받고 전도를 했지만 그 전도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 목사님,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의인이 맞죠. 내가 의인 됐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요양원에 가셨다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아버지께서 참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찾아뵙고 아버지 마음의 복음을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복음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참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가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그 요양원 가시기 전에 그날 참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특별하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참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여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어머니도 이제 권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했는데 그 모치님에게도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양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월드캠프도 하고 하면 모친께서 뭐 공연도 뭐 잘 보시고 트루스토리도 보시고 합창단의 그 음악도 다 들으시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방으로 들어가신대요. 말씀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나 허리 아프다 하고 들어가 버리시는. 근데 참 모친께도 하나님 일을 하셔서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집에 원래 시골에 가셔야 되는데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수도가 다 동파돼서 아들 집에 더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일 예배 온라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 주에 찾아갔습니다. 1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 모친께서 그렇게 20여 년 동안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셨던 분이 맞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날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변에 형제자매들 매주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런 간증들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30여 년을 핍박했던 자매님 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부친께서는 모친을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모친님과 앉아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한 분 한 분 구원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마다 우리가 추석에 추석잔치 외국인들 위해서 하는데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하자. 추석에 설에 했는데 상품을 그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한 학생이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에게 상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온라인 잔치 참 너무 좋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시던데 혹시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뭐 저희들 교회는 영어 예배가 없었지만 우리가 그 주일부터 영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웃 교회에 또 과거에 나이지리아에 선교했던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와서
오후 3시에 매주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지리아 분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그런 부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주신 그 마음 하나를 따라서 야, 우리가 롯의 길을 버리고 달려가자. 그런 마음 하나를 받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2월 달부터 이제 저희들이 2021년 2월부터 중미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중미 부모 교육을 우리가 매달 해가면서 그 나라마다 7개, 8개 나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1,000명, 1,500명, 그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해하고 우리가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나라별로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분들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도 복음과 연결해서 한 분 한 분 구원받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린 코로나가 정말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종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제 열려져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면서 룻기 2장에 룻기 3장에 룻기 4장에 룻기 3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세계로 가기도 하죠. 나오미가 편안하게 하지 않고 부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누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나 룻이 그 말씀에 이끌리면서 보아스와 다시 한번 만나고 그곳에서 보아스는 룻의 마음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나 어떤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에 초점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제 룻과 약속을 하면서 4장에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오벳을 낳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회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향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들려지는 그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멍에를 메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